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16년째 지금 사역을 중국에서 하다가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성령왕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가정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맨 첫 번째에 띄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한 분의 아내를 모시고 살고요.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저희 딸들이고요. 큰 아이가 사랑, 둘째 아이가 소망, 그렇습니다. 네, 사랑과 소망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중국에 갔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 가운데 가서 지금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사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훈련을 하는 학교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역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아이들이 5살 정도 됐었고요. 저 사진은 그로부터 한 6년, 7년 후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처음에 나갈 때 사실 가족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다 예수 잘 믿으시고요. 신앙 너무 좋으세요. 지금은 뭐 저 선교사로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옆집 아들이 선교사 간다고 하면 은혜가 돼요.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내 아들이 간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그 당시에 원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부르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적인 서포터를 좀 부모님이 해주시기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얘가 선교사로 갔지만 돈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전혀 안 해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근데 지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이 16년 동안 선교사로 꾸준히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영적 근육이라고 할까? 그게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부모님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이렇게 됐을 건데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오로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 의지하면서 뭐 불평을 해도 그분께 하고 감사를 해도 그분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오히려 그 영적 근육이 오히려 더 발달하고 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저희 가정이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중국 지도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돼 있는 부분이 3곳 있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맨 위에 쪽이 상하이고요. 그 밑에 쪽이 광저우라는 지역입니다. 또 그 밑에 지역이 이제 하이난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2003년도에 들어갈 때는 상하이로 들어갔어요. 맨 위에 언더라인 돼 있는 곳. 그곳 가서 언어도 배우고 제자훈련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광저우라는 지역으로 이동했고 광저우라는 지역에서 또 그렇게 사역하다가 교회 개척 사역도 했고요. 하다가 하이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이난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했던 이유는 저희는 사역을 개척을 하고 성장을 시켜서 그러면서 사역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역 가운데 사람을 같이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전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축복으로 흘려 보내주고 저희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 가서 개척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또 물려주고 떠나고 중국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세 지역, 저희 가정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저 세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이 말씀은 저희 가정이 처음에 중국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긴 갈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내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후반부에 보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무슨 히어로가 된 것 같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막 너무 기뻐서 가서 막 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도 어렵고 막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처음에 중국 갈 때 중국말을 못했거든요. 니하오 이것도 못했어요. 그럴 때 갔기 때문에 중국 말도 안 통하지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또 중국 사람들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그나마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버스 타면 그 악취에 버스에 타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막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다고 재정이라도 풍성해야 되는데 재정도 없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말씀 2절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긴 한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둡고 캄캄하대요. 그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 갔더니 그 상황이 그건 거예요. 저는 그거는 못 봤어.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뒤에만 보고 신나서 간 거예요. 부르심 받고. 근데 그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선교사로 안 살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저한테 하라고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을 발하래, 내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는 일어서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사실 말씀을 잘 보면 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자동인 거야. 이거는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할 게 없어. 그냥 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계속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더니요, 정말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목사님들 제자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이제 그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고요. 지금은 목사 안수를 물론 받았지만 사역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강의를 3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 쭉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중국말이라고 뭐 제가 잘 됐겠어요? 4, 5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버벅대는 말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 패션은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하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뭐 궁금하고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 뭐 어디서 목회하시는 분이야?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됐어? 목회하신 지 20년 넘는 분이 한 절반 되고요. 성도님들이 뭐 1000명, 2000명은 기본이에요. 몇만 명씩 되시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막 오히려 주눅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뭐 그 말씀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열심으로 전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더 좋은 걸로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막 한 분씩 한 분씩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말도 버벅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말을 못했어요, 전혀. 근데 중국 간 지 15일 만에 만난 친구입니다.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자매하고 둘이서 이렇게 좀 촬영한 사진인데, 15일 됐는데 그 친구 영어 못해요. 물론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막 영어라도 하는데 그 친구는 거의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손짓 발짓 하면서 의사소통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영어,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나가서 전도 하실 때도 있겠죠. 하시면 어떻습니까? 전도 막 잘 됩니까? 막 전하면 막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말이 잘 통해도,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어요.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죠. 물론 이 친구에게는 저희 아내가 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 받아들이고 제자훈련 저희가 시키고 성장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친구 언니예요. 그 친구 언니. 그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성장을 시켰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어학연수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언어를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에서 만났던 중국 친구입니다. 가운데 있는 형제인데요. 옆에 서 있는 아이들은 저희 딸들이고요. 그때도 뭐 중국말 못하기는 뭐 매한가지였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했고 하면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거 해서 먹이기도 하고 관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때는 사실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나고 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셨으니까, 사명 가지고 갔으니까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아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오면 같이 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방향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뭐 예수 잘 믿고요. 그 뭐라고 하지? 그 순장, 뭐 구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아랫집에 살았던 친구인데, 예, 저희 아내와 이제 그 가정인데요. 아랫집에 살아서 저희 딸과 그 집 아들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게 됐고, 맛있는 거 뭐 김치 같은 거 저희 아내가 하면 한국 김치야 맛봐 하고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이 가정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만나게 된 가정이에요. 원래는 이제 동북쪽 사람들인데 상하이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 가정에게도 또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그 가정에 지금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공산당원의 딸이에요. 아빠가 공산당원이고 중역이에요.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사실 복음은 전했는데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친구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친구로 사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꾸 우리가 예수를 전하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내한테. 이 친구는 한국말을 좀 하거든요. 떠듬거리면서 한국말을 해요. 한국어 학과를 다니던 친구여서.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언니 그렇게 함부로 종교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니 잡혀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공산당원이라 제가 잘 알아요. 조심하세요.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친구 사진도 기억이 나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중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에게도 저희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이분들 말고도 사실은 많죠. 근데 이제 몇 분들 사진만 저희가 넣은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은 다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하이에서 언어가 조금 되기 시작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처음에도 섬기긴 했지만 언어가 조금 되면서부터 이제 전임으로 완전히 올인하면서 제자훈련 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환경이 좀 열악해요. 공간도 작고 재정도 물론 열악하고, 그래서 몇 시간씩 강의하는데 저렇게 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렇게 책상도 없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의자에 앉는 문화예요. 바닥에 앉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는 뭐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훈련이 됩니다. 저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벽에. 그게 사실은 벽이 아니고요. 창문이에요. 창문인데 알록달록하게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솜니불입니다. 솜니불. 중국은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중국 경찰들이 쫓아와요. 공안이라고 부르는 중국 경찰들이 쫓아와서 잡아갑니다. 저희가 찬양이랑을 정말 뜨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소리가 나가면 주변에서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중국 경찰이 오니까. 그래서 저렇게 방음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계란판을 붙여놓고, 때로는 저렇게 솜니불을 붙여놓고, 저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같은 장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 그러니까 YUM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중국인 학교장 첫 번째 세워진 자매입니다.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그 전까지 이제 제가 학교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학교장의 자리를 이양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로 세워졌던 중국 현지인 리더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했고요. 제자훈련 사역하면서 이제 제자훈련 받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했던 친구들이 젊은 남녀니까, 젊은 남녀가 함께 있다 보면 주 안에서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들이 어려워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결혼식 하려면 따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세 쌍을 함께 합동 결혼식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하이 사역을 전부 이제 중국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해주고 나서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광저우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촬영한 사진이에요. 광저우에서 이제 BEDTS라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학교인데 보통은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5, 6개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광저우 1기, 2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저우 인근 지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인데요, 선전이라고 홍콩 옆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광저우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도 동시에 같이 사역을 진행을 했어요. 한 차로 운전해서 가면 2시간 좀 더 걸리죠. 그 거리에 가서 매주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1기, 2기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저희가 광저우에서 사역을 할 때 방문을 해주셨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예수제자훈련학교 방문하셔서 보시면서 이제 저기 계란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촬영했던 그 사진입니다. 저희 예수제자훈련학교 그 장소고요. 그 장소에서 저희 아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소에서 제가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제 광저우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중국인들 교회죠, 물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 방문하셨을 그때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해주셨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참석을 하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분이 와서 사경회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친구들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조 목사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친구, 예수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는 친구, 이 친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기도, 뭐 아는 사람들 앞에서 결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세례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중국 가정교회의 전통은 침례입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라서 세례가 더 익숙하지만 중국 가정교회의 문화를 또 존중해야 되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문화를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러 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중국 가정교회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교회를 하지만, 담임 목사지만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물 보이시죠? 저 물에 완전히 푹 빠졌다가 나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광저우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많은 지역을 주님께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요, 저희 가정이 직접 개척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부터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상하이, 그다음에 광저우, 하이난, 그리고 나머지 두 지역도 저희 가정이 직접 가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가서 개척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훈련시킨 사람들을 보내서 서포터 해가지고 개척한 지역입니다. 물론 가서 강의는 하죠. 일주일 정도 가서 서포터하고 오고 이렇게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쪽이 하이난, 해남도라고 써 있죠.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난이라는 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하게 된 거고요. 정말 많은 지역 개척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사역이 그냥 팍팍팍팍 늘어나게, 정말 몸이 두세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 교회 개척했다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교회 섬기고 평일에는 저 지역을 도는 거예요. 미국과 땅 넓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 가시고 막 이런 걸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주. 막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막 사역을 개척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있으면 요청이 와요. 해달라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 훈련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 훈련을 와서 우리 지역에도 와서 해주세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뭐라고 안 가겠어요. 가야지.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요청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저도 가야죠. 그래서 가서 그 지역도 서포트하고 개척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양적인 확장을 일으켜 주셨던 그러한 사역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역을 또 광저우 지역도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교회 사역도 훈련 사역도 전부 이양하고 이제 하이난 사냐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그때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오른쪽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였는데 상하이에서 왼쪽에 걸렸었고 광저우에서 오른쪽에 걸렸고 폐결핵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핵 흔적이 평생 갑니다. 안 없어집니다. 병은 나아도. 그런데 이제 또 결핵은 다시 걸리면 균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잘 안 들어요. 약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뭐 그때도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생겨서 뭐 거의 결핵으로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도 하다 보면 길지만 아무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이난 사냐로 이동할 때만 해도 과연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광저우에서 저희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못 따라오게 했고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했고요. 왜냐면 광저우 지역 더 잘 하라고. 그렇게 하고 아내와 저와 딸 둘과 4명만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지니까 점점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명씩 두 명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떠났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는 거야. 당신들 거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당신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이난 해변에서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DTS 학교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도 파란색 저 벽 보이시죠? 문이에요. 파란색 그 스폰지 그 계란판 그걸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DTS 사역을 하면서는 저희가 이렇게 풍성하게 한 번씩 애찬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또 그분들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올 10월 달에 중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왔다라는 게 뭐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추방당한 겁니다. 중국은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발각이 돼서 추방이 됐고요.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당 독재였습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요 사실은 일당 독재가 거의 무너지고 있고요. 거의 1인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당 독재를 하면서 이제 그 서구의 어떤 것들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종교에 대해서도 점점 좀 열리는 분위기였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조금 열리는 분위기. 그랬는데 1인 독재 체제로 가면서 다시 완전히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정교회들도 막 부시고 있고요. 중국인들끼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추방이 된 건데 9월 20일 올해 9월 20일이 저한테는 참 특별한 날이에요. 원래는 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와 둘이 오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저 혼자만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노크를 뚝뚝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딱 열어줬죠. 그랬더니 중국 경찰들이 한 1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카메라 이따만한 거 들고 방송용 카메라 촬영하면서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종교법을 위반했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갖고 와라 우리 집 들어올 거면 막 막았어요. 그랬더니 막 완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전부 수색을 하는 거예요. 뭐 집안이라고 해봤자 뭐 집 방 한 칸이라 조금만 하지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책, 서류, 컴퓨터, 핸드폰, 모든 자료 전부 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한국어로 돼 있는 자료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압수. 그렇게 하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내와 저는 말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수집한 이후에 가지고 가면서 아내 따로 저 따로 다른 차로 연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그 인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막 욕하고 막 하면서 그 고문실 같은데 저희를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막 의자에 수갑 딱 고문 의자처럼 돼 있는 이런 데에 앉혀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우리가 훈련 사역을 몇 번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 훈련 사역 여기서 몇 번 했어? 딱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5번 한 것 같은데 5번 했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진짜야. 너 6번 했어. 몇 월 며칠 날 언제 시작을 했고 쭉 자기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와 저는 따로따로 있었지만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우리가 한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공안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들에게도.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스파이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대만 스파이들이 잡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쿨에는 저희가 국제단체다 보니까 대만 쪽에서도 가끔 강사님이 오세요. 그 정보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로 저희를 막 엮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를 이렇게 그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 그러니까 그 종교를 빙자해 중국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뜯어가는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쿨 장부들 모든 것들을 막 컴퓨터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뒤지면서 한 10여일간을 계속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거는 저희 부부만 잡혀갔던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을 덮치는 그 동일한 시간에 저희 사역자 부부, 한 부부, 핵심적인 부부, 그 집, 그리고 장소를 제공했던 거기도 이제 저희 훈련생인데요, 거기 부부, 그 세 집을 동시에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4명도 잡아간 거예요. 6명이 잡혀가서 전부 따로따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 그 장소를 빌려줬던 그 형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훈련 받아보니까 이 훈련 너무 좋더라. 이 훈련이 정말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더라. 니네들도 받아봐라. 막 그랬대요, 공안들한테. 물론 공안은 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억압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증언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한테는 저 사람들 누군지 아냐 물어보니까 우리 사역자가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고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이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배웠다.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 사람들 정체를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정체를 다 까발려주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고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별게 안 나오니까 중국 경찰들이 결국에는 종교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지를 못한 거예요. 저희를. 종교 문제로는 실형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인권 문제가 걸려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국 조치, 추방 명령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방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의도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감사하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나올 때 가방 5개 들고 나왔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들고 나올 수가 없죠. 16년째 중국에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거 다 던지면서 내 몸 망가져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가방 5개입니까? 한국에 왔더니 서울에서는 머물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선교단체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 집사님 연결해 주셔서,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방 3평짜리 방에 지금 묵고 있는데, 딸 하나와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 제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불평하겠습니까? 주님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와 손잡고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랬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저는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아직도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하신 그 모습이 그냥 뼛속 깊이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사업 그만두고 막 비즈니스 내려놓고 중국 간 거 따지고 보면 진짜 이만큼 낮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곳에서 콜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가정 부부를 부르면서 함께 와서 사역해달라고. 당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막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있고요. 열방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서 있기만 했더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이들 중국 갈 때 사진이에요. 아이들과 저렇게 어릴 때 갔어요. 그 아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이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많은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했다니까요.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저만큼 사역 많이 하신 분 저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예수님의 흔적을 저는 양쪽 폐에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특권이에요. 특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사역자들 사진이에요. 지금 하이난에 남아있는 사역자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려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이들에게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16년 동안 중국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계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